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건강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열정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시되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되 저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충실하게 살게 하시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친절하게 하시되 주님을 드러내는 부드러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희를 오늘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육체가 곤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에 집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오늘도 기대합니다. 나아지게 하시고 더 온전케 되게 하시고 좋은 치료 과정 또 재활련 과정을 통하여서 아픈 부위,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진찰과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소망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와 사랑과 궁유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 준비, 또 수능, 또 국가고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게 해 주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일자리에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터전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또 각기 맡겨진 역할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계속 교류가 있습니다.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더 만남이 진지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교류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교류 계속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열정 있게 도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배우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도전과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순적하게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도 잘 되게 하시고 열매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매로 날마다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고 가실 때에 그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에 복수와 저주가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용서와 은혜만이 나타나는 복이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치는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옳은 가치, 진실한 가치, 의로운 가치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임을, 대한민국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어업계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대한민국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후손들이 계속 부릴 듯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저희 대한민국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에 익숙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할 때 공통점으로 생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신앙이 질퍽거리기 시작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비틀고 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방식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진정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란다. 그분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당신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습니다. 마치 맛있는 밥을 잘 차려놓고는 눈으로 구경만 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심술보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두운 영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자녀들의 눈에 잘못 비치도록 계속 왜곡시키고 가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못된 직장 상사, 비인격적인 부모, 무능력한 지도자, 큰 소리만 치는 선생,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게 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게 만듭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시점을 언급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 세상의 마지막 때, 영적인 혼란과 아픔이 막 밀려 들어올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영적인 혼란이 대규모로 생기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인물,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 때 활동하던 대표적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는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담대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가장 선하고 옳은 길임을 알려주었고 또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다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때가 있을 때 엘리야 같은 인물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역사 속에서 혼란한 시기는 계속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같은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행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6절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먼저 앞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지자가 알려주고 이끌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존귀하게 가까이 대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다. 너희들을 너무 아끼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선지자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신 일들을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선지자는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준다, 도와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든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실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실족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다 가게 하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야 한다고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시각이 아닙니다. 어두운 영의 생각, 원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깊이 깊이 해량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의 작은 부분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삶, 내 영혼,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믿는 예수님은 입으로만 믿는 예수님입니다. 내 전 존재, 내 인격, 내 삶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 인생을 그냥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실족은 멀리 도망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믿는 자에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잘못된 시각들, 오해들 버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